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다. 각자의 방법으로 평화로움을 구하라. 만약 자신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사함받아야 한다면 어떤 방법을 택하고 싶은가?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겠는가? 경전을 읽어서 죄를 소멸시키겠는가? 도를 얻어서 죄에서 벗어나겠는가? 단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생겨났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믿는 것이리라. 그러나 방법은 다를지라도 죄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만은 공통점이다. 사실 각각의 종교가 하는 말이 모두 다른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형성된 모양이 다르고 발전된 형태가 다를 뿐이지 그 근원은 모두 같다. 어느 곳에서는 신이라고 부르고 어느 곳에서는 공이라고 부르며 어느 곳에서는 도라고 부를 뿐이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이 근원을 바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산 정상은 한 곳이지만 각자 오르는 길은 다르다. 암벽을 타고 오르는 사람, 등산로를 걸어가는 사람, 골짜기나 산등성이를 타고 가는 사람, 모두가 자신이 가는 길이 최선이라고 믿는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과 같이 달을 보아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아서는 안 된다. 달은 하나일 뿐이지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모두 다르다. 우리는 그 손가락들을 보면서 제각각 다른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기도하는 것, 경전을 읽는 것, 돌을 갈구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 손가락이다. 그 손가락을 보면서 나의 손가락이 가장 예쁘고 가치 있고 절대 진리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 믿음으로 산을 옮긴 사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으로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 우궁이산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것이다. 이 역시 산을 옮기는 일을 실행에 옮기는 이야기다. 어떻게 그런 일이 성경과 열자에서는 가능하다고 말할까? 열자에 나오는 우궁이 산 옮기는 이야기는 이렇다. 옛날 태영과 왕옥이라 불리는 두 산은 사방 700리의 높이가 만길이나 되었다. 북산의 우궁은 나이가 90살인데 그 두 산을 맞대고 살았다. 그런데 산 북쪽이 막혀서 통행하는데 고생이 많았다. 하루는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궁이 말하기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소? 라고 제안을 했다. 우궁의 처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힘으로는 작은 언덕조차 덜어내지 못할 것인데 태영과 왕옥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또 그 많은 흙과 돌은 어디에 두시려고요? 라고 하자 이에 모두가 발해의 끝에 던져두면 됩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그렇게 하여 드디어 우궁은 자식과 손자를 거느리고 돌을 깨뜨리고 땅을 파내어 삼태기에 담아 발해의 끝으로 운반하기 시작했다. 하곡에 사는 지수라는 노인이 이를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의 어리석음이 지나치구나. 얼마 남지 않은 여력으로 산의 털끝 하나조차 헐지 못할 것이다. 그 흙과 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궁이 길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당신의 생각은 완고하여 통하는 데가 없군요. 비록 내가 죽어도 자식이 있소. 자식이 또 손자를 낳고 손자가 또 자식을 낳으며 그 자식은 또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은 또 손자가 있어 자자손손 끝이 없으나 산은 불어나지 않으니 어찌 평평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리오. 우궁의 말에 노인은 할 말을 잃었다. 조사라는 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우궁이 그만두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상제에게 고했다. 상제가 그 정성에 감동하여 각시 두 아들에게 명하여 두 산을 짊어지고 하나는 삭동에 하나는 옥남에 두게 했다. 이렇게 해서 기수의 남쪽과 한수의 뒤에는 험준한 산이 없게 되었다. 장자에서 볼 수 있는 과장된 이야기가 열자에도 많이 나온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가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황당한 이야기가 된다. 믿음의 힘,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도 진실한 믿음을 내면서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 논어에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공자를 묘사한 언급이 나온다. 우궁과 공자가 지혜가 없고 이익에 밝지 않은 사람이라서 안 되는 일을 굳이 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은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달성되기도 한다. 예수도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열자의 우궁이 산 이야기와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 정말 산을 옮기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 그저 우화일 뿐이고 성경의 비유일 뿐이지 않을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 믿지 못할 일이고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다.
그러나 겨자씨보다도 작은 한 점에서 이 광대한 우주가 탄생했다는 빅뱅 이론은 어찌 믿을 것인가? 과학의 그 많은 이론들이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거짓이 되지는 않는다. 믿음이 부족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믿음이 믿을 만한 것인지 믿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를 가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로 판단한 것이라면 끝까지 믿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눈에 보여야 믿는 세상. 형태가 있는 것과 형태가 없는 것 중에서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요즘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형태가 눈에 보이는 명확한 것을 선택할 것이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종이에 도장이 찍힌 것만이 믿을 수 있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중에서 더 소중한 것은 형태가 없는 것일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도 해탈, 열반, 믿음, 사랑, 행복, 안정, 깨달음, 자비 등 이러한 것들이 형태가 있는가? 정말로 소중한 것은 형태가 없다. 요즘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사상도 많고 신념도 많다. 그래서 같은 것을 믿지만 세부적으로 하나만 달라도 서로 갈라지고 떨어져서 나중에는 원래의 모습과 많이 달라진 형태로 영영 만날 수 없을 만큼 벌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에도 명확히 나와 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믿음을 강요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했다. 정말 그리스도라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그 자체인 존재는 그리스도라고 항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도 색신, 즉 물리적인 신체로 부처를 구하는 것은 올바른 도가 아닌 사도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은 절대 부처를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진리를 갈구하고 신을 영접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신이 찾는 것이 눈앞에 명확히 나타나길 기대한다. 그러나 눈앞에 나타나는 형상은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것은 물리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작되고 만들어진다. 이렇게 성경과 불경에서 그리스도와 부처를 올바로 보는 방법을 알려줘도 인간은 언제나 그 진실을 외면하고 망각한다. 그래서 여기 가서 확인해보고 저기 가서 기웃거려 본다. 좀 더 그럴싸한 대상을 정하고 그것을 믿고 싶어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좀처럼 믿으려 들지 않는 것이다. 진실은 보이지 않는다. 교회에 가면 남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고 두 손을 허공에 쳐들어 흔들면서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진실하게 비추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옆에 찾아온 예수를 몰라보고 홀대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절에 가서는 열심히 절을 하고 눈을 질끈 감고 좌선을 한다. 그렇게 오랜 시간 무언가를 하면 수행이 잘 되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참선이나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 남이 볼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잠시도 앉아 있지를 못한다. 부처가 와도 부처를 몰라본다. 사람들이 이러니 세상에는 올바르지 않은 믿음이 활개를 친다. 거짓된 예수와 부처가 내가 진짜 예수요, 내가 진짜 부처다라고 말해도 그 거짓을 바로 알아보는 사람이 드물다. 모두가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면서 여기가 진짜다, 저기가 진리다라면서 헛된 희망을 가지고 억지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제 세상은 점차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위주로 변해갈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바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잘 모른다.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싶어 한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육신을 제외하면 그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는가? 인간이 죽으면서 형태가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져갈 수 있는가? 근본은 진리는 형태가 없는 곳에 존재한다.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은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질 뿐이다. 형태가 있는 것 중에서 영원히 살아남거나 존재하는 것은 없다. 형태가 있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하고 만다. 그래서 성주괴공이라고 한다. 세상 모든 물질은 없는 것에서 만들어지고 일정 기간 머물다가 줄어들거나 변질되거나 파괴되어 가다가 결국에는 없어지고 만다. 찰나로 존재하는 것부터 영원히 살아갈 것만 같은 것까지 성주괴공의 궤도를 돌지 않는 것이 없다. 하루살이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조그만 돌에서부터 지구나 태양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 심지어 은하계와 이 우주마저도 성주계공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진리가 존재한다. 만약 살아가다가 형태가 없는 것과 형태가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면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형태가 없는 것을 먼저 선택하라. 그것이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